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의 평안을 전합니다. 11월 26일 토요일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성도님들 모두 추수감사절 잘 보내셨는지요? 지난주 감사절 예배 그리고 창립주일 예배 온 성도님들이 정말 기쁨 가운데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두들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현재 친교실 증개측을 위해서 계속해서 건축위원회가 만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컨셉트 디자인을 마무리 지어가는 단계이고요. 내년 초면 이런 건물을 짓겠구나 하는 그런 청사진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안팎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친교실 증개측과 함께 우리의 삶도, 가정도, 교회도 꾸준하게 세워가게 되기를 서로 바라면서 또 서로 격려해가며 우리의 날들을 잘 채워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니엘서 묵상의 마지막 날인데요. 그동안 다니엘서 1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저희들이 함께 나누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환상의 내용 저희들이 보았고요. 사자의 굴 속에 들어갔던 다니엘,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단번에 요직에 올랐던 다니엘, 정말 많은 것들을 이 다니엘이란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능력 가운데 할 수 있는 한계적인 일들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존귀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들어 사용해 주십니다. 순종하는 자, 헌신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는 자를 우리 하나님은 지켜보시며 그들의 인생을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사용되어지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세워진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행복하고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또 여러분들의 삶 그렇게 주님 손에 붙잡혀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마지막 예언의 말씀인데요. 내용은 말세에 있을 대환란의 이 마지막 심판에 대한 예언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이다. 아멘. 자, 다니엘이 환상 중에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을 보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질문을 하죠. 언제까지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고요. 이때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두 손을 하늘로 향하여 쫙 들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아계신 분께 맹세하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마포 옷을 입은 자가 누구인지 대충 짐작이 가시죠? 네.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지나야 한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핍박을 받는 때가 끝나면 이 모든 일이 전부 다 끝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한 때, 두 때, 반 때. 자, 이런 때에 대해서 주석가들은 각 때를 1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한 때와 두 때, 반 때 합하면 몇 때죠? 3년 반이죠. 네. 언제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말세에 믿는 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시기가 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5절에 보면요. 이 다니엘서 12장과 짝이 되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5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42달이면은 몇 년이죠? 3년 반이에요. 그렇죠?
자, 아무튼 마지막 때가 되면 믿는 자들이 핍박을 아주 크게 지나야 할 이런 시기가 온다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은 이 말씀을 듣고 마지막 때의 말씀을 아주 클리어하게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자, 한때, 두때, 반때, 그리고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는 8절에 보면 주님께 묻습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자세히 알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에게 여기까지만 들려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음 오는 9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이다. 아멘. 자,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역사의 마지막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 때가 있다는 말씀을 듣고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렇지요. 우리가 같이 읽은 이 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자, 이 말씀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가라라는 말씀은 사람의 능력이나 계획이나 이런 것에 상관이 없이 진행되고 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주어진 삶을 품고 앞을 보고 앞만 보고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들려진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은요,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역사는 계속해서 흘러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자, 하나님께서는 요만큼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간직해야 할 말씀은 여러분 무엇인가요? 내가 죽어 마지막 때를 맞는 것처럼 이 세상의 역사에도 마지막 때가 있는 것이구나. 그러겠죠.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때의 역사를 하나하나 보여주실 때까지 우리는 이 들려진 선포된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마음에 품고 늘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야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난 후에 변화되어서 이제 어떻게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간직해야 할 말씀은 무엇인가요? 내가 죽어서 마지막 때를 맞는 것처럼 이 세상의 역사에도 마지막 때가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때의 역사를 하나하나 보여주실 때까지 우리는 이 사실을 마음에 품고 늘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야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인가 하는 것을 기대하고 살아요. 살다 보면 정말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을 때가 온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들려주셨어요. 그런 때에 이런 일이 시작되었구나. 우리가 그런 것을 마음에 품고 더욱더 근신하면서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보상을 주실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를 기억하게 되길 바라요. 우리 인생을 누가 붙잡고 있습니까? 우리 다니엘서를 통해서 결국 이 제국의 역사도 누가 붙잡고 있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것이죠. 바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 자녀들도 붙잡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가라. 앞을 보고 가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전부 다 이루어질 것인데 너는 세상에 휩쓸려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고 앞을 보고 가라라고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올 한 해를 가면서 앞을 보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아니면 또 여러 일들에, 세상의 소식들에, 또 세상의 일에, 또 세상 사건이나 여러 가지 일들에, 주위의 일들에 휩쓸려서 혹은 듣는 말에 휩쓸려서 결단하지 못하고 혹시 이리저리 또 방황하다가 오시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 일들을 지나가지만 항상 속히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처럼 행동하여서 믿음으로 결단하여 우리의 자리로 늘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더욱더 신실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펴고 읽고 묵상하며 다시 이 하루를 열어가고 있어요. 우리 모두 앞을 보고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점점 영적인 도전이 많아지는 시대를 가고 있지만, 그래서 앞으로 이 시대가 어떻게 변할지 우리는 정말 모르며 살고 있지만,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늘 앞을 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계속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워오면 세상이 둘로 딱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도전이 있고 연단이 있지만 이를 통해서 오히려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서 정결하게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고자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갈 것이면, 악한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세상과 함께 가면서 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거예요. 이득이 되면 그냥 글로 가는 거예요. 또 쾌락이 있으면 글로 가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고 결국 그 끝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길로 가게 될 것이라고 이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1절에 보면 우리가 자유롭게 드러내는 이 예배의 순간이 폐하여질 것이고 다른 것들로 대처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날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예배의 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믿는 사람들에게도 얼마나 많이 도전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날, 주님의 날, 이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한 2시간 정도 내어 예배하는 것, 그것조차 못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린 자, 하나님 앞에 헌신한 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의 삶을 구별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의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의 도전이 되고 큰 격려가 되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끝까지 기다리며 살면 결국 그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시록 22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다니엘서와 짝이 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계시록 22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자,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기가 막히게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이 계속 맞아가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마지막 장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마지막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기다리라. 낙심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인내하며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몫을 받을 것이다. 상급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그 말은 기어코,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이 거룩한 삶에 대한 몫이 있다고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에 품고 오늘의 여정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것이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쭉 가정과 또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은 요동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자리를 잘 지키면서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며 오늘의 복된 여정을 믿음으로 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고 우리 마음대로 행동하고 우리 마음대로 판단하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의 다른 왕국들의 왕처럼 내가 하나님인 줄 알고 내가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그렇게 살았지요. 그러나 이 목숨, 우리의 생명 누가 주관하고 계십니까? 우린 죽는 날 그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우리는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렇지만 매일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매일매일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가다 보면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또 고리타분하게 보이기도 하고 바보 같기도 하고 그럴 때도 있어요. 솔직히 그래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순간순간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평안과 기쁨과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온 모든 삶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을 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모두 오늘도 그 기다림의 여정을 다시 한번 가면서 온 공동체가 함께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또 이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혼자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세 친구를 붙여주셨고 혼자 가기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주위에 믿음의 친구들을 붙여주셨고 이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남은 2022년도 다시 한번 세워가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끝까지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을 함께 이루어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복된 하루, 복된 믿음의 여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의 이 마지막 장 또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끝까지 견디면 하나님께서 그 몫을 주리라, 상급을 주리라, 함께 하실 것이다,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놀라운 말씀을 약속으로 이 다니엘에게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가 우리 마음에 품습니다. 주님, 이제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여정 하늘을 바라보며 날마다 신실하게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가면서 주님 기뻐하시는 이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힘내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